우리는 지금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네 번째 계명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건전한 자화상을 가지라. 이것이 영적 성장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영적 성장의 소원이 있고 마음이 활짝 열렸고 영적 성장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도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자기 자화상이 건강하지 못하면 영적 성장은 안 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군가? 이것을 아는 데서부터 내 삶과 내 행동이 나오는 거지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인가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나와 있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확 달라집니다. 나는 거지의 자녀다. 늘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나는 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행동 양식이 다르겠지요. 아무리 목표가 많고 간절한 소원이 있어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 자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전한 자화상,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건전한 자화상이 내 운명을 결정을 해요.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생각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져요. 이만큼 건전한 자화상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 이미지가 사실보다 강하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내가 왕의 자녀가 아니에요. 왕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왕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자꾸 나에게 심어줘요. 그러면 사실은 왕의 아들이 아니고 소시민의 아들이지만 내가 왕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더 강한 거예요.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만큼 내가 누구인가?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러한 자화상이 영적 성장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 자꾸 생각하는 대로 내가 변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모든 부분에, 심지어는 성격까지, 행동까지, 환경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건전한 자화상을 갖는 것이 영적 성장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주에는 인공위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내 인생도 뭐에 따라서 돌고 있느냐면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매여갖고 계속 그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생각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나는 거지의 자녀다. 그러면은 그 거지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내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화상이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건전한 자화상이 그러니까 성공과 행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실력이 꽤 괜찮은 어떤 젊은이가요, 회사에 가서 입사시험을 볼 때마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내가 왜 면접시험만 가면 떨어지는지. 그래서 이 상담원이 이 면접하는 그 자세와 말투와 이런 것들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화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나처럼 부족한 사람, 이렇게 큰 회사에 면접 시험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좋은 회사에서 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면접관 앞에서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선처를 기다립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회사에 취직을 좀 시켜주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우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죠.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지 말고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실력이 있다. 난 성실한 사람이다. 이 회사에서 나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나 없으면 이 회사는 손해볼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면접에 임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자기 자화상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남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줘요. 나는 항상 승리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승리자라고 생각해줘요. 왜냐? 행동이 다르거든요. 승리자처럼 행동하거든요. 생각이 늘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나는 구제불능이다. 나는 연약하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항상 행동이 위축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한 자기 확신, 자아상은 성공과 행복의 출발점이다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원래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자화상이 성장하는 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그래요. 자기 내면 세계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 이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속사람, 겉사람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의 성장, 이것이 영적 성장이거든요. 이 속사람이 뭡니까? 자화상이죠.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기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성장을 자꾸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혼동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뭔 소리냐?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자기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것, 자기를 자꾸 부정적으로 이끌어가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사탄의 아주 고도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죠. 설령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도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만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를 만들지 않아요. 이것이 역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 서커스단에 가면 그 큰 등치의 코끼리가 조그만 밧줄 있죠. 조그만 줄 하나에 다리가 묶여가지고 쐐기둥에 묶여 있는데도 하루 종일 꼼짝 못해요. 그 짧은 줄에서. 코끼리 힘으로는 한 번만 툭 하면 끊어질 줄인데 왜 그렇게 하고 있죠? 어려서부터 코끼리 훈련시킬 때 단단한 새 밧줄로 다리를 묶어서 쐐기둥에 묶어놨었거든요. 아무리 해도 이 새 밧줄이 끊어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코끼리 잠재의식 속에 해봤자 안 된다. 나는 여기 묶여있다. 이런 의식, 자화상이 결정된 거예요. 나중에는 어미가 된 코끼리도 조금만 묶어놓으면 꼼짝 못하고